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주기도문,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고요.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 논리적이고요, 필연적인 기도입니다. 특별히 그 순서에 있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하는데, 가장 여러분 첫 번째 나온 게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먼저 알아져야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방향과 목적이 정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방향과 목적이 정해진 그곳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 그 나라를 지금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에게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과 똑같지요. 자, 만약에 여러분 주기도문이 오늘 본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맨 먼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마 상당히 눌릴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미리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조금 이렇게 추려봤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지금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의 부르심입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은 천국만 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에요. 요즘 거룩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써요,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성화 구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그 복음, 그 구원, 이것만 많이 강조를 하죠, 이 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균형 있게 나가야 되는데 한쪽만 강조를 하니까 그쪽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구원을 간과해버리면 이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립니다. 왜 그런가? 아무리 내가 이것을 강조한다고 해도 불신자들하고 차이가 없어져요.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성도들이랑 조금 어울리고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양심의 그 약간 위안을 받고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또 하나님의 뜻은 그의 기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의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물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 법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필요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쓰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걸 지켰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행위로 지킨 것은 거기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하면 율법에 어긋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뭐를 해요? 우리 과거에 제가 어디서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린 아이가요. 우리 한 서준이 정도 되는 나이, 한 그런 아이가 막 진흙탕 막 그 풀속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요. 옷이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옷을. 그런데 걔가 거기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봤더니 예쁜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꽃을 따서 엄마를 갖다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애가 옷을 막 신발 다 빠져가면서 가서 그걸 따서 엄마를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이놈의 자식 이거 빨랫감이 얼마나 늘었는데
그러시겠어요? 엄마로서의 그 아이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기쁘겠죠. 애가 나를 위해서 엄마 기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그런 순종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게 먼저 기준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그럽니까? 그럼 하면 안 돼. 맞아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 이전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나는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진짜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해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그런 분들 꽤 계실 텐데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남편이 안 좋아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만 좋으라고 막 해 먹습니까? 아마 많이 그렇지 않으실걸요? 제가 목요일마다 국제결혼하신 분들 성경 공부하잖아요. 남편도 다 미국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그 미국 남편들도 천태만상이에요. 청국장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까지 깍두기도 익은 거 아니면 안 드시는 미국 남편부터 한국 음식 조금이라도 냄새 나면 큰일 나는 그런 남편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한국 음식을 어떻게 먹냐면 새벽에 일어나서요, 밖에서 끓여서 혼자 먹고 들어와서 양치질하고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 그분이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쪽에서 보면 가장 싫은 것, 가장 괴로운 것,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겠다가 아니고요, 그게 기쁨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의무적이고 책임감 가운데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감복되어서, 이끌려서 기쁨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은 그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통치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마귀의 왕국이에요. 이 세상 임금 마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자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럼 마귀를 따라가던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가정과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 모여서 직장이 그런 사람들이 주가 되어버리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의 뜻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인간의 구원과 그것을 통한 의와 사랑과 진리의 실현입니다. 제가 이것은 그냥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를 이렇게 서머라이즈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오늘 가르치고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이 간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꼭 필요한 기도죠. 우리가 살아가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그 캄보디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10월 달에 캄보디아를 방문하는데 뭐 가서 제가 말씀도 전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언약 선교 신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개혁 장로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 어메이징 그레이스 초등학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이분들을 사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를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가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갔을 때는 언약선교 신학교는 중심으로 했고 그 개혁장로교회는 주일날 우리 팀하고 같이 가서 예배 한번 딱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 후에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가서 목사님하고도 좀 깊은 대화를 좀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개혁장로교회는 뭐 가보신 분은 알지만 캄보디아는 어른들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들어요. 수천 년을 불교만 믿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를 바꾼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막 모여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서 개혁장로교회 예배 그거 사진 항상 올리시거든요.
봤더니 그래도 대부분 아이들이고 어른까지 합쳐서 한 20명 이상 돼요.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도 또 뭐 오후 예배 드리는지 하여튼 거기도 한 10명 이상 되고요. 근데 어른은 거의 안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자립을 못해요. 원래 우리 교회가 2년 돕기로 처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때 우리 살펴보자, 그때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2년 지났는데 경제적으로는 전혀 독립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기만 계속 그렇게 쏟아 부을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기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또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목사님하고도 그거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려고 해요.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 초등학교도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그냥 인사만 했지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제가 우려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기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돼요. 겉으로 막 부흥하고 멋있어지고 뭐 빌딩 짓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번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초등학교가 건물을 이제 거의 다 아마 완공돼 가겠죠.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사람들이 그거 보고 기뻐하는 거로 끝난다.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될 수 있는 그쪽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막 병 낫고 막 기적 일어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치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다스린다는 개념은 일회적이 아닌 거예요.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 법에 저촉을 받죠. 그게 여러분 1년에 한 번만입니까? 아니잖아요. 24시간 365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그 법의 저촉을 받아요. 하나님의 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한두 번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우쭐대고 내가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순종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요, 우리가 삶이 조금 바뀐 것 때문에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다 차 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탁 오셔서 오늘 내가 신호등을 12개를 지나왔는데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내가 그린라이트 거기에 왔어. 법 잘 지키고 왔어. 또 딴 사람 난 15개였었어.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자랑거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좀 행위가 조금 더 깨끗한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은근히 나의 의의가 돼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또 우습게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믿음은요, 일회성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태예요. 불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상태, 그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었다 할렐루야 그러고 딱 밖에 나가서는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24시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미국 시민이라면 24시간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적인 시민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뜻,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24시간 100%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한 나를 안타깝게 여겨야지.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단 많이 했어.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판사 앞에 가서 딱 기다려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분 계세요? 판사 앞에 서보신 분 계세요? 그거면 좀 별로 안 좋은 건데, 이거는. 저는 다른 사람 이렇게 통역해 주러 간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한쪽에 이렇게 줄 서 있어요. 경범죄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쓰면은 판사가 왜 왔느냐 얘기하고서 딱 해갖고 이제 판결 내리지요. 그런데 제가 가서 딱 썼는데, 당신이 이게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 해서 이거 잘못됐다. 그런데 판사 앞에 가서, 당신 무슨 소리를 하시죠? 조금 아까 나간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착하지. 여러분, 그게 판사 앞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맥혀요, 그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훨씬 더 악하게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걸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계시라고. 하나님의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거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 거기에 매뉴얼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사용 설명서 그래서 나오죠. 일단 그거 봐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거 봐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그거 안 봐요. 거의 안 보고 일단 사용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꼭 매뉴얼을 중요하니까 꼭 매뉴얼을 보관하고 무슨 문제 있으면 가서 또 그거 들춰보고. 우리 인생, 사람의 인생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그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요. 거룩하게 우리가 언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룩한 마음, 인생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행동과 말이 바뀌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말 하나만 하잖아요. 행동이나 말은 마음 없어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섭리와 환경을 통해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인생의 길을 막기도 하세요. 돌아가게도 하세요. 활짝 열어주기도 하세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막히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뺑 돌아가면 괴롭다고 생각하고 문이 활짝 열리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 육신의 반응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뜻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서 한번 해봐요. 완전 결정 안 하고 그냥 시도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광고에도 나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그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게 우리 10월 초에 우리 교회 사경에 지금 하는데 강사였었어요. 강사. 두 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딱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알아요, 이분을. 그리고 이분은 지금 큰 교회의 부목사님이시고 올해를 제가 알아요. 제 개인적으로 안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과도 잘 알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분이에요. 또 한 분은 누가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설교도 들어보고 그랬는데도 마음에 이게 딱 오지가 않아요. 왜? 이분의 배경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어떤 데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은혜를 받으죠, 이거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분을. 수요일날 그냥 우리 한번 식사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만났어요. 이쪽 가까운 데에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이렇게 같이 깊이 얘기하면서 나는 수련회 강사고 뭐고 지금 그것 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난 너무 좋아한다. 그런 만남 자체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화요일마다 저기 애쉬번 시니어 센터에 지금 가서 영어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 우리 연봉 권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데,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 미국 분 남자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중간에 그 말을 자꾸 끊고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은혜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말씀하셔야 된다고 막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고 저한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제가 그 말씀 딱 들으면서 일단 먼저 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왜? 그분도 갈급해서 오신 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슨 특별한 경우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지금 와서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난주에 갔더니 안 오셨더라고요, 또.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맞잖아요. 아멘? 왜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으세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GPS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길치들이 돼가지고 아마 한 10년 후에 GPS 싹 뺏어가면 아마 길 못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맵을 보면서 다 하고 이 맵 저 맵 하고 막 하면서 다 찾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GPS 같지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딱 해서 딱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앞에 가야 알려주세요. 가기 전까지는 어떨 땐 이거 길이 맞나?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길 찾고 안 찾고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으면 그때 계속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GPS 옛날 이렇게 GPS만 있는 그거 갖고 다니신 분은 안 계시죠? 요즘은 다 뭐래요? 폰으로 하잖아요. 근데 폰으로 하기 전에 옛날 GPS는 가다가 어떨 때는 시그널이 안 잡힐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가서 중간에 딱 끊겨. 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뭐를 인도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관심 막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시그널이 안 잡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도.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특별히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일로 가지 말래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다른 데로 가면 돼요. 일로 돌아가.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가면 돼요. 길을 활짝 열어줬다 그러면 땡큐 그러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돌아가는데 또 딴 데로 또 돌아가. 그럼 또 돌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싫잖아요. 처음부터 일로 갈 걸 그랬나? 자꾸 이런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결과 딱 찍어놓고
그걸 향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병들면 일단 나아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해결돼야 되고, 자식들은 일단 성공해야 되고, 그런 결과를 딱 찍어놓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 나침판 아시죠? 나침판이 남북을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하나님이 그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데, 그 옆에다가 자석을 떡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향이 다 흩어져 버려요. 우리의 욕심의 자석, 예? 나의 어떤 욕망, 어떤 그런 나의 어떤 성취욕, 이런 자석을 떡 갖다 대면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들 청년 사역을 많이 오래 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아이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지금 내가 이 자매랑 사귀는데 기도할수록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욕심이라는 자석, 일단 끌려요, 마음이. 그 다음에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단 마음 끌린다 그러면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 계속 기도해봐라.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와서 얘기해. 목사님 말씀이 맞았다고. 내가 그렇게 처음엔 막 끌려서 한 달 정도 기도하면서 지켜봤더니 완전 아니더라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것을 자꾸 어긋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딴 길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물론 뭐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요, 작은 것까지도, 예수님의 어떤 작은 것까지도 마음이 가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죠, 그쪽에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선교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바나바와 그때 마가랑 같이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선교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다 달라지는데. 그런데 거기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있는 그 표시판이에요. 일로 가면 죽습니다. 돌아가시오. dead end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가봐야 결국은 돌다 나와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오해받아서 괴로울 때 있죠. 그 오해, 그 내가 당한 것, 억울한 것, 여기에 잡혀 있으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 글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글로 들어가요.
미움에 사로잡히면 똑같아요.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미움을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미워해도요, 상대방에게 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만 그 독이 다 퍼집니다. 빨리 빠져나올수록 좋아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지혜로운 자면 아무리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싸우지 않고 빨리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자존심이 뭔지. 네? 와,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때로는 과거에 우리의 어떤 경험, 성공이나 실패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사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는 아니에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필터가 돼야 돼요. 그때 그것이 영적인 지혜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과거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체험했던 것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체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그게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떠오르면서 그것이 성령께서 그걸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영적 지혜예요.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지식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지혜가 해결해요. 지혜는 지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 자체는 어떨 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사람을 살려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6장과 같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지금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 따라가셔야 돼요. 환상이나 꿈은 그것 자체로는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꿈이 뒤숭숭했다고 그날이 이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상할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꿈자리 사나면 그날은 어때요? 조심해야지. 운전도 하다가 티켓 먹으면 안 되지. 조심하고 가고. 여러분, 거기에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 풍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확장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거룩히 여기는 행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어야 돼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훨씬 더 육신적으로 편하게 목회하는 방법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을 뒤에서 은근히
그 경쟁시켜가지고 교회의 목사에게 충성하게 하면요, 그러면 헌금도 더 하고 헌신 봉사도 막 하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깨달아진 만큼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의무, 노예가 주인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내가 이거 해야 복 받지.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복 받으려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 하니까 하나님의 일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나와줘야 돼요.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은 관심도 안 가져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저 오 목사는 너무 칭찬이 인색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오히려 칭찬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그게 여러분들로 부추겨서 육신적으로 막 그쪽으로 흐를까 봐. 하나님께 대한 참 순종은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를 오히려 세상의 속박에서 우리를 오히려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잡힌다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이 순종이라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는 만큼 이 세상에 묶여있던 것에서 다 해방되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움에서, 욕심에서, 나의 어떤 포부, 야망에서 점점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묶이는 게 적어지니까 훨씬 자유스러운 거예요. 누가 자존심 건드려도 과거 같으면 그것 때문에 막 일을 가고 며칠 동안 밤잠도 못 자고 그랬던 나였는데, 에휴, 내가 왜 거기에 묶여있어, 바보같이.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도 시간이 모자른데 내가 왜 거기에 묶여있어? 툭 쳐버리는 겁니다. 안 묶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하지 않은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실천적 순종이 없는 믿음은 또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만 또 얘기하면서 우리의 어떤 거룩함이나 우리의 삶이나 이것은 또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 참 믿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믿음조차도 무너진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려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엘림의 성도들 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